창세기 17장 4절 5절과 23절에서 27절 이렇게 말씀 받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얼룩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23절부터 27절까지.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길어서 짧게 우리 함께 보려고 했는데 4절, 6절, 23절,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 가정의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요구하셔요. 하나는 이름을 바꾸고 또 하나는 할례를 행하라는 말이 두 군데에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23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세 가지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그 뜻을 보면서 오늘은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23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신앙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되어진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 신앙의 특징, 그 가정의 특징이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무엘상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상당히 먼 곳이죠. 저 갈대아 지역, 바벨론 그 지역입니다.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거기서 출발을 하죠. 창세기 2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라고 할 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의 특징하면은 순종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순종의 가정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 고난으로 순종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은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 철저한 순종을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가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대로 지키게 해요. 순종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골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부한 모든 것, 우리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순종을 위한 훈련이었어요.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황무지가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는 사단이 준비한 7족속이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유혹을 받게 되고 그들과 함께 부딪히며 사는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 삶의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성경은 우리 앞에 뭘 얘기를 하냐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얘기해요. 그 적그리스도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10뿔 짐승이고 2뿔 짐승이라는 말을 해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짐승같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느냐? 미혹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시키고 성도들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성도들의 순종은 여러분들이 이긴 자로 남게 돼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슬리면 이긴 자로 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 불렀다. 이 말은 새 이름을 줬다는 얘기죠. 새롭게 불렸다는 거예요. 신앙도 새로워진 거예요. 왜? 이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이요. 이름 따라가는 거예요. 새 사람의 신앙.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갈대아 사람에서 이제는 어디 사람으로? 가나안 사람. 아브람에서 이제는 어디로? 아브라함.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레여서 사라로.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는 신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가 믿는 신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분이 바뀌었죠. 신의 백성, 신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소속도 바뀌는 거야.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딱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느 쪽에 속하느냐? 예? 독재자 그룹에 속하느냐? 아니면은 민주적 그룹에 속하느냐?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소속이 바뀌면 존재의 의미도 달라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의미가 다르다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로운 피조물. 왜?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후의 모습은 이건 차이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천지 차이라고 그래요. 천양지 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에게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계시록 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줄 건데 그 만나만 주는 게 아니라 흰 돌을 줄 거예요. 흰 돌, 하얀 돌. 그런데 이 하얀 돌 위에는 이름이 있다. 이름. 그런데 그 이름은
새 이름인데 그 도를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길이 없다. 감추어진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딱 계시록 22장에 가서는 이 이름이 드러나는데 뭐라고 했냐면 새 이름이 그 저의 이마에 있다. 이마에 있으니까 다 드러나지. 그때는 계시록 2장에서는 흰도를 받았는데 받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새로운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나에.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새 사람의 신앙. 그러니까 당연히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계시록 19장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셔서 20장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구약에는 이것을 예표적으로 나타낸 사람이 야곱. 야곱이란 말은 발 뒤꿈치를 붙잡고 왔다고 뜻이에요. 형 여서가 먼저 태어나는데 발 뒤꿈치를 붙잡고 그냥 한 몸뚱이처럼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란 말은 또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 사기꾼이란 말과 거짓말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야곱의 일생은 나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해를 끼치는 자의 일생을 평생을 살아요. 어렸을 때 끝없이 형의 것을 빼앗고 싸우고 다투고 가정의 평안이 아니라 분란을 일으키고 형제가 같은 집에 살지 못해 쫓겨나고 도망가고. 그런데 그가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약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아직도 새로워지지 못한 야곱은 가족을 먼저 보내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먼저 보냅니다. 다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약복강을 건너가지 않습니다. 소문이 들리면 도망가려고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쨌든 뒤에 쳐지는 거예요. 뒤에 남아있어요. 다 앞서 보내고 자기는 뒤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어느 사람과 씨름을 나중에 보니 그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이긴 자라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그가 어떻게 하느냐. 친구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을 만나고 짐승의 떼를 만나면 그러면서 자기 뒤에 두니 그리고 자기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들보다 앞서는 거예요. 가족을 배려하고 식구를 배려하고 자기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달라졌어요. 누가 달라졌어요? 야곱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필요한 교회든 가정이든 나라든 동네든.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의견이 풍분해요.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생각은 있겠지만 답을 말하지 못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구원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다. 세상의 복은 로또에 당첨되는 거고 세상의 복은 전쟁에 승리하는 거고 세상의 복은 좋은 아파트 좋은 자리에 건물이 당첨되고 그래서 불로소득이 오는 것이 세상의 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 시몬이라는 말을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시몬에서 새로운 이름 베드로를 갖고 난 순간 거기에 교회가,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의 중요함은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릿돌은 뭐냐? 머릿돌이 예수님이지. 예수님, 머릿돌은 예수님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오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러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을 함부로 막 체포하고 구금하고 때리고 죽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한, 말도 못하는 권한, 전무후무한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야. 길 가던 사람들과 함께 소리는 다 들어요. 그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보지는 못하나 사울은 그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 후에 사울은 3일 동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먹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던 이 사울이 그 눈이 열리면서 보는 세계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만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빛이 돼요. 이방인의 빛이 돼요. 바울이 유럽을 향하여 발을 내딛는 순간 유럽에는 빛이 비쳤다. 그리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물도 먹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해요. 식음을 전폐하니라. 물이죠. 양식이죠.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3일. 그런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자가 됩니다. 사울에서 바울이 된 거예요. 이름이 바뀌니까 바뀐 이름대로 살게 되더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구원받을 자, 악한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이름을 영원토록 갖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의 시. 마지막 세 번째는 할례를 받아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그 집의 모든 남자 다 그와 함께. 아브라함도 이제서야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 받는 신앙.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 나이 많아 늙은 이 아브라함도 이때서야 할례를 행해. 할례는 성령 충만의 말. 성령. 할례는 남자의 양피를 베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육적인 것은 이게 뭐냐면은 할례를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느냐면 의롭게 됐다. 할례를 통해서 이 사람은 히브리인이다. 할례를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징표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 갈대 상자 속에 어린 아기가 누워 있을 때 딱 열어보고 히브리인이 아이구나 이렇게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쭉 보면은 모세는 자기가 할례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신약의 성도들의 할례는 뭐냐? 마음의 할례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마음에 하는 거예요, 믿음. 성도가 의롭게 되는 게 뭐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표시로 뭐냐면은 성령의 인침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 그래서 할례는 성령의 인침은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마지막 십자가가 등장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십자가가 등장하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예수님 부활 50일 승천 후 10일 성령이 임한 거예요. 다락방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다 불꽃의 모양 성령이 형상화되는 거예요. 불꽃의 모양.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모양이 바뀌는데 사람들이 비겁하고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사람이 됐다고 그랬어요.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뭐 했어요? 가서 상대를 두들겨 팬 게 아니에요. 폭행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증거하는 일이 담대해졌다 이거예요. 이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일이 담대해졌다 이거예요. 제자의 역할을 바로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역할을 바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한 세력을 이기고 그 악한 세력은 열불짐승 적그리스도와 두뿔짐승 거짓 선지자인데 이들을 이기고 영원 천국에 가려면 7영을 받아야 돼요. 계시록에 7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계시록 4장이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작하면서 뭘 얘기하느냐면 7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고민할 거 없어요. 각 사람 머리에 불꽃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기만 해도 목숨을 내걸고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초대해.
마지막 때는 7영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니 그게 적그리스도든 거짓 선지자든 뭔 문제가 있어. 10뿔 짐승이든 2뿔 짐승이든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앞에 단 7명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 우리의 혈과 육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신앙생활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계시록 3장 4장 2장 3장 4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마지막 뜨겁든지 차갑든지, 기도도 뜨겁든지 차갑든지, 찬양도 뜨겁든지 차갑든지, 설교도 뜨겁든지 차갑든지, 밋밋해가지고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예배는 드렸는데 오늘 말씀이 뭐였지?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1시간 앉아 주는 거죠. 그리고 시계만 보다. 시간 되면 일어나서 야, 내 할 일 다 해. 슬픈 시대가 왔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가지밖에 더 얘기했습니까? 성령 받으라. 그 전에 그 말씀 안 하셨지. 그러나 그 전에도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성령이 함께할 것을 말하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얘기 아무 말도 없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니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럼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하는 데 빠져.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술 취함에 말도 못하는 남녀노소 어린 여자 중학생들까지 술을 입에 대고 그 술 속에 이제는 마약이 들어가가지고 마약까지 하고 기가 막힌 시대. 가슴이 뜯어지는 시대. 모든 부모들은 내 자식은 안 그렇겠거든요. 그럼 그 하는 놈들은 누구 자식이에요? 북한에서 온 애들이요, 중국에서 온 애들이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5절 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나섰다가 죽을 뻔한 기억. 이유는 뭐냐? 자기야 부모님이 할례를 행했으니까, 어린 아가 때부터 그랬으니까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니까 뭐 관심 없었겠지만 자기 자식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근데 아들의 할례를 안 했더란 말이에요. 모세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의 부인 십보라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아니, 모세는 몰라. 그대로 모세는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근데 십보라가 탁 오는 게 있어요, 머리에. 그래서 십보라가 딱 아들의 할례를 십보라가 행합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죽을 뻔한 자리에서 살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 아무리 구원 사역이라 하더라도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예수 믿는 가정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목양의 성도들의 가정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린 생명들까지 다. 그러니 그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우선 이스마엘이 보여요. 그 어머니가 애굽 여자잖아. 응? 그런데 이스마엘도 할례를 행했어. 이방인도 할례를 행했어. 다 좌우지간에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남자는 다 모아놓고 전부 다 할례를 해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는 조카도 있을 테고, 그 중에서는 친구도 있을 테고. 어쨌든 성경은 말해요. 그에게 속한 이들은 물론하고 다 남자는 다 그날 할례를 행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와 같은 가정. 여러분들도 아브라함 가정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긴 자입니다. 결론으로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쉬운 거예요. 순종. 이름 바뀌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세 사람. 마지막 할례. 이 세 가지. 남을 할례만 시킨 게 아니라 자기부터 시작. 다 똑같이 어린아이까지 낳은 지 8일 만에 시작하는 할례이기 때문에 예외가 조항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는 방법도 딴 거 없다고. 이 세 가지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이름,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요. 이 세 가지. 이것이 여러분들 가정에 끊임없이 존재함으로 이긴 자로 남아서 적그리스도도 이겨내고 거짓 선지자도 이겨내고 예수님 오실 때 천국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갈 때마다 그 길이 복된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뽑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굳건하게 오직 예수 신앙으로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꽃을 피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